느헤미야는 두 가지를 보여주는 사람인데요. 완전히 하나님 의지하는 모습,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아주 투철하게 그러한 것을 보여준 사람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진정한 영적 지도자다 이렇게 부릅니다. 느헤미야 전체적으로 이렇게 온라인에 보면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글자, 이게 느헤미야입니다. 그 느헤미야. 성경은 구약 성경 같은 경우는 특히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쭉 써내려가거든요.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 처음에 나와 있는 말, 그게 성경 책 제목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책, 그렇게요. 그래서 페르시아, 바사 고위관리였던 느헤미야. 뭐 술 맡은 사람이 무슨 고위관리냐? 예, 고위관리입니다. 청와대 의전실에 있기 때문에 고위관리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한 이야기를 담은 기록이죠. 페르시아 관리 출신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고요. 그동안 뭐 이게 벌써 에스라가 돌아오고 13년 지나도록 이제 겨우 성전 이렇게 짓고 당시에는 외적의 침입에 방비를 하려고 성벽은 반드시 필요했었는데 그게 없으니까 이 성전을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간 일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서 그 예루살렘 성을 성답게 만든 것이죠. 고레스에 의해서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다가 이제 스룹바벨 성전, 그 다음에 에스라 지나면서 완공되고, 그리고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모든 재정들 이런 부분들을 확보를 한 다음에 실천에 옮겼던 겁니다. 그랬는데 중요한 것은 항상 좋은 일이 있으려면 안 좋은 일이 있죠. 그거를 한자로 뭐라 그러죠? 호사다마, 또 비슷한 뜻으로는 뭐 세옹지마, 그러기도 하죠.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이 있는데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온 것 자체가 기적이었고, 그 왕이 느헤미야를 보내준 것도 기적이었는데, 그렇게 기적적인 체험을 하고 막상 와보니까 거기에 지역 유지로 있던 사람들, 산발랏, 도비야, 이런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그 지역 상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벽을 짓는 총독이 오게 되면은 자기 이익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성벽을 받아들이면은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가격을 다 이렇게 조정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쓸데없는, 너희들 혹시 반란하려고 그러느냐 하는 그런 음모를 꾸미면서 아주 집요하게 방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종류의 방해물이 나온 거 여기 교재에 있고요. 나중에 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나라도 없고 그리고 지도자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던 사람들, 더구나 성벽도 없으니까 뭐 여기서 자도 여기가 아닌지 바뀐지 모르고 하는 그러한 형편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조금만 본인들한테 이 어떤 영향이 와도 금방 흔들립니다. 이런 부분들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 예배당이 있는 것이 좋은 것이, 교회에 큰 일이 있어도 예배당이 있으면 교인들이 안 흩어져요. 모일 때가 있잖아요. 큰 일이 있으면 와서 기도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배당이 없으면 교인들이 큰 일이 생기면 금방 흩어져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교회 안에서 싸움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가 이제 수요일날 성경 공부는 이건 좀 나중에 하고 수요일날 기도회를 하자. 교회 어려운 점들을 놓고 기도회를 하자. 그러면은 이상하게 막상 그때는요. 오늘도 우리 케어테이커 하시는 분이 내려와가지고 여기 책상도 정리해주고 그랬지만, 그럴 때는 여기 너희들 렌트 안 냈는데 돈 내야지 이렇게 나와요. 벌써. 그리고 막상 우리 교회 기부라고 이제 기도회를 하자. 그러면은 2명, 3명밖에 안 와요. 그게 사람 마음이에요. 그게 신자 마음, 이거를 떠나기, 그런 걸 떠나서 사람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 아주 충분한 그러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꼭 해야만 하는 것인데 사람들은 힘들어합니다. 그냥 나 혼자 이렇게 살다 가면 되지 하는 그런 것이 누구나 다 똑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결국 이럴 때 이제 리더십이 발휘되는 것인데 여기 재미난 표현을 했습니다. 한 손에 쟁기를, 한 손에 무기를. 이거 어떻게 공사를 해요? 두 손 갖고도 모자란 판에 한 손 갖고 하니까. 그런데 그거를 52일 만에 완공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조직했는가 하는 부분들. 그런데 이분이 뭐 이렇게 타고나면서 리더일 수도 있겠지만은 결국 페르시아 제국의 그러한 어떤 군제라든가 행정 조직 이런 부분들을 보고 배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들을 준비시키셔가지고 지도자를 이제 세우신다 하는 것을 또 볼 수가 있고요. 느헤미야서의 주제와 구조는 두 가지 이제 재건을 하고 재교육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성벽 재건, 두 번째는 백성들 재교육. 그래서 1장에서 6장은 술관에서 성벽 건축자로 바뀐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거고 7장에서 13장은 백성을 재교육하는 겁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부분들은 조금 이따 더 자세히 보고요. 7장에서 13장을 우선 다시 또 나눠보면은 7장에서는 이제 안정적으로 통치가 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그리고 점호를 취합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유사시에는 이 지금 성벽을 재건하는 일꾼들이 군사가 돼야 돼요. 군사였던 사람들이 일을 해야 돼요. 한국에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낮에는 사역하고 밤에는 보초서. 근데 그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원활히 돌아갈 것인가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이 리더십이 안정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7장에서는 그것을 하고 그 다음에 일단 사람들에 대해서 파악이 끝났을 때는 이 사람들의 심령에 불을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8장부터 10장까지는 말씀 부흥 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장부터 12장까지는 다시 한번 그렇게 하면서 떨어질 사람은 떨어지고 그리고 다시 한번 점호를 하고 그리고 왕봉을 하고 성벽을 봉헌하죠. 그러면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이 비로소 제 모습을 갖추고 그 안에 있는 성전과 그 성전을 중심 삼아서 사는 백성들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아마 성전도 스룹바벨 성전도 이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형편없었고 그것처럼 예루살렘 성벽도 다시 이렇게 빙 둘러친 거지.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 어떻게 예루살렘 성을 성답게 하느냐. 이 성이 성이려면은 성 주민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무도 거기 들어가서 살라고 그러질 않아요. 지금 살고 있는데 괜찮거든요. 지금 우리가 뭐 나라가 있어, 뭐가 있어, 그러면서 그냥 와서 좀 뺐으면 조금 뜯기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파가지고 뭐 양 조금 치고 해가지고 식구들 먹고 살면 되는 거지. 왜 거기 가서, 거기다 또 이 성벽 재건할 때 산발라 도비아 같은 사람들이 그냥 아주 으르렁거리고 그랬는데 무슨 복수를 당하려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느냐. 그 안에 들어가서 산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소문낸 대로 혹시 반란군으로 몰려서 몰살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들어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러면은 이 새 정오를 취한 것이 10분의 1씩 돌아가면서 한다 그래가지고 열등분으로 나왔어요. 유대인이야 이라인이야? 유대인이다. 오케이 그럼 뽑아. 그래가지고 그 중에 이제 10%씩 돌아가면서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흘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가서 성을 살아야 되고 성을 살면 뭐 가만히 있습니까? 그 안을 다시 다 정리하고 그 다음에 집들을 짓기 시작하고 하니까 좀 사람 살만한 곳이 되겠죠. 저는 지금 우리 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 비하면은 옛날에는 사실 우리 교회라는 개념들이 별로 없었죠. 그리고 여차하면 떠난다는 게 사실은 솔직한 심정이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이게 성울타리가 이렇게 조금 지어진 것 같고 의무적으로 좀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고 조금 청소가 이렇게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집들을 짓기 시작하면 좋아 보이면 사람들이 들어와서 삽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으로는 이쪽이 이거 됐는데 그러면은 이제 갑자기 옵니다.
그때를 기다리는 거죠. 지금. 그랬을 때 이 하나님께 봉헌 드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13장에서 다시 한번 점호를 취하고 말씀 부응했듯이 새 점호를 취하고 느헤미야가 열심을 내는데 거기서 다른 세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 중에서 아주 그냥 그 이방 결혼하고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하면서 순수한 정통성 그리고 자기 정체성을 수립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죠. 그래서 이분은 거기에 성공을 했습니다. 중심 메시지는 위기 속의 기회 또는 기회 속의 역경 이렇게 잡았습니다. 고린도에서 우리 16장 9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입니다. 아멘. 고린도에서 마지막 장에서 사도 바울이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 기회가 왔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거기 역경이 있다고 합니다. 대적하는 자가 많다. 그렇게 하면서 젊은 제자 디모데를 보내니까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서 있게 해라. 지금 느헤미야하고 상황이 똑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실제적으로 당한 거는 자기 개인의 신상. 너는 네가 무슨 사도냐부터 시작해서 네가 가르치는 거면 다 사기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사도 바울하고 뭐 이런 사람들 얘기 듣지 말고 우리 말을 들어라 라고 하는 거짓 사도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묵상하게 되나요? 고린도후서. 네. 그것이 그 편지가 쓰여지게 됩니다. 그 편지를 읽어보면 참, 야 이분 상당히 좀 막 어떻게 몸은 여기 있는데 사정은 저기 있는데 억울하기도 하고 이거 빨리 바로잡아야 되고 안타까운 심정 그리고 한편으로는 막 그냥 막 역정을 내면서 그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을 고린도후서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지만 대적하는 자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거꾸로 생각하면 영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모든 게 잘 된다. 그러면 긴장해요. 더구나 하나님의 일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건 뭔가 잘못됐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게 가만히 있을 리가 없는데 내 마음에 이 욕심이 일어나는 부분들 이 부분들은 잘 잠재웠는데 근데 아무 일도 없다. 이게 내가 혹시 잘못 갈 수도 있겠다. 난 그 부분들을 해야 된다. 근데 한편으로 돌려서 이건 정말 이 사는 건지 죽는 건지 모르겠다. 이게 내 인생은 왜 이러냐 이러면 그거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해마다 반복을 합니다. 연말이면 또 끓고 연초면은 또 어떤 분들이 그냥 또 이렇게 저기 해가지고 되려고 합니다. 이게 누구 사람 ABC가 나빠서 그러는 게 아니고 마귀 장난. 하나님 교회가 없어지는 게 좋습니까? 있는 게 좋습니까? 있는 게 좋은데 마귀는 싫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하나 들어 판단하다 없어요. 또 비교라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도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도 30년 전에 그렇게 되는데 그때는 우리도 시장이에요. 그러면 좀 덜 시장이 되도록 미리미리 해나가야 되죠. 그래서 지금은 그런 과정이다. 이제 항상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그겁니다. 왜 힘드냐? 되려는 거예요. 왜 아픕니까? 살아있어서 아픈 거예요. 죽으면은 아픔을 모르죠. 그래서 흔히 얘기해서 천형이라고 했던 그 나병, 한센병, 그거는 자기가 아픔을 모르죠. 그래서 손이 불에 들어가 있는데도 몰라요. 모르니까 이게 타가는데도 몰라요. 근데 우리 마음이 속상하고 우리가 힘들고 하는 건 왜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자각 증세가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리고 몸에서, 김 박사님도 계시지만 면역력이 발동을 하면서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이거 다른 사람들은 건강하게 했는데, 아니에요. 다 뒤지고 보면, 마음이로든 육신으로든 전부 다 문제가 있어요. 돈이 많건 적건, 지위가 높건 낮건, 예수를 믿건 안 믿건.
이건 일반적인 원리예요.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예수 믿는 사람도 아픕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죽고. 그래서 우리가 과연 살았느냐 죽었느냐, 그리고 나아가서는 영적으로 살았느냐 죽었느냐, 여기에 관심을 둬야 돼요. 그러면 마귀가 어떻게 하는가 하는 부분들을 가만히 생각하면 느헤미야 같은 성경을 가만히 보면서 아하, 이렇게 되겠구나. 그래서 만약에 저대로 가서는 이게 점점 하나님은 뭐 보사하고 자기 욕심 차리다가 그러다가 한 인생 끝나겠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시면요 때리십니다.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에요. 저희 어머니는 젊어서부터 장애인으로 사셨어요. 근데 지금도 가만히 보면은 우리 어머니는 그래서 하나님 잘 믿지. 제가 아들로서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어요. 그냥 놔뒀으면 인물 좋죠, 소리 좋죠, 머리 좋죠,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그리고 저희가 원조 기록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월남 10년 가게 됐어요. 그러면은 지금 제가 다 커서 생각하니까 뭐 그러면은 뭐 10년 동안 남편하고 떨어져 사는데 아유 상당했겠네,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힘들지만은 지금 그러한 상황이 바로 복이다라고 하는 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아프더라도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 지금 생각하면 왜 내가 이러느냐? 아니요. 오히려 그 상황이 은혜입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뜻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고, 그리고 거기서 내가 정신을 바로 차려서 하나님께 가려고 하면 내가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니, 나 그거 다, 하나님을 다 저기 하고,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죽겠어요. 할 수 없죠. 그럼 뭐 부잣집에서 태어나든가 부잣집, 사위가 되든가 며느리가 되든가. 근데 저도 회장님을 모셔봤지만 바람 잘 날렸어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이 위기 속의 기회, 기회 속의 역경, 이런 부분들을 가만히 생각하면 그냥 한번 또 어금니를 딱 물고 또 갑니다. 어차피 난 살아있으니까. 살아있어가지고 또 이 연세까지 드셨잖아요. 그죠? 참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매년 훈련하면서 어디까지 갑니까? 순교까지 가요. 바로 순교 안 돼요. 힘들어요. 무서워. 아프고. 그런데 이것을 매년 하니까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순교의 정신에 살아.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키우시죠. 내용 보고 끝내겠습니다. 1장부터 6장은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내용인데 1장 1절에서 2장 10절은 술관한 느헤미야에 대해서 나옵니다. 유다 지파였고, 왜 유다 지파로 하느냐? 포로로 잡혀가서 자기 민족 아는 사람들은 그때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그리고 유다 지파밖에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글자대로 난민 출신일 수밖에 없고요. 포로 기중 출생하여서 바사 왕국에서 출세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사람은 바사 사람이잖아요. 페르시아 사람인데 어떻게 자기가 유대 지파인 거를 기억하고 그 다음에 두고 온 예루살렘을 생각하느냐. 한 주전 450년 사람인데 586년에 나라가 망했는데 어떻게 150년 후에 그러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 정신이죠. 이게 유대인 정신이죠. 150년 5대가 흘렀어도 자기 나라 말을 가르치고 자기 나라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철저하게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개념을 갖습니다. 3대 신앙을 알려줍니다. 하나님 말씀은 아버지한테서 배워요. 집안 청소는 어머니한테서 배워요. 그런데 할아버지께 뭘 배우는지 아십니까? 음식을 배워요. 지금도 이 유대인들은요, 이제 여기 서구화 돼가지고 캐나다에 살다 그러면 이제 헷갈리고 살죠. 할아버지 할머니 사시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또 이 보통 널싱홈이라고 하는 양로원이 아니고 레지덴셜 홈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좀 럭주리어스한 거. 거기 그런데 많이 사시고. 그런데 거기서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이제 토요일 날 모여서 안식일을 지킨다. 그러면 자 저녁 때 금요일 날 이렇게 안식일 하고 저녁 때 우리 나가서 먹자. 그러면 우리 같은 건 어떻게 합니까? 톰이 너 뭐 먹고 싶니? 이래요. 거기선 그랬다가 경치. 아버님 뭐 드시고 싶으세요? 이렇게 나와요. 할아버지 입맛에 맞죠. 그러면 애들 어떻게 해요? 그 음식 따라가요. 그러면 걔가 아버지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말씀 가르치고 엄마가 집안 청소하는 거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자기 아버지 뭐 드시고 싶으세요? 뭐 드시고 싶으시겠어요?
할아버지 드시는 거. 그러면 그 사람이 할아버지가 되면 뭐 드시고 싶으시겠어요? 할아버지가 드시고. 한국 사람은 바꿔야 됩니다. 아주 철저하게 바꿔야 됩니다. 한국 사람들 뭐 먹고 싶어? 그래, 거기 가자. 어딜 가요? 돈 없으면 패스트푸드, 돈 있으면 스테이크집. 아주 잘못된 거예요. 할아버지가 스테이크 원하시면 스테이크집에 가야 돼요. 근데 할아버지들은 뭘 원하시겠어요? 예, 참 국물 있는 거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누가 국물 먹게 돼요? 손주가 먹게 돼요. 이 사람들이 150년 후에 느헤미야가 했던 건 그 방식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아주 심플해요. 그래서 그거는 아주 중요한 질문으로 판가름 나는 겁니다. 뭐 먹고 싶어? 이게 아니고 아버님 뭐 드시고 싶으세요? 이겁니다. 그게 지방교육이고 그게 민족교육이고 그게 종교교육이에요. 한국 사람들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형제로부터 조부의 고향 예루살렘의 황폐함을 듣고 금식 기도를 하네요. 그 다음에 40일 기도하자 왕의 주의를 끌게 돼. 40일은 어떻게 나왔냐? 1장 1절 2장 1절 비교하면 되고요. 잠시 기도한 다음에 그는 대답하고 왕이 그의 요구를 들어줘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이 잠시 기도, 이 부분들은 제가 이 커피라이트가 저한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잠시 기도 이거는 그동안 좀 잘하면서 못 들었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건 조금 뒤에 다시 영적인 걸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2장 11절부터 6장까지는 행정의 달인으로서 성벽 건축자로서 느헤미야가 등장합니다. 저 같으면은 이렇게 했을까? 저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백악관에서 이렇게 있다가 그냥 사는 게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가도 조국도 없고 다 터져 있는 데 가지고 그걸 재거나 다 왜 고생을 사서 하냐. 다른 사람이 하겠지. 그리고 저는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그 어려운 길을 뚫고 그리고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왔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거기는 자기가 난 데도 아니고 자란 데도 아니에요. 그냥 할아버지의 고향일 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도착한 다음에 아멘합니다. 한국의 아멘 놓고 그리고 공동체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거. 그게 지혜예요. 갑자기 확 던지면은요 4분을 걸립니다. 그래서 이 아멘 이거 했다. 이거 상당히 행정의 달인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백성들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분들은 글자 그대로 소시민이에요. 아니요, 나라도 없는 식민지 백성이에요. 그랬을 때, 페르시아에 왔대. 그리고 왕궁에서 있었으니까 조금 오면서 고생해서 조금 수척해졌을지 몰라도 벌써 기분이 쫙 들잖아요. 거기다 또 입고 있는 건 어떻습니까? 가까운 물건들 보니까 어떻습니까? 저분이 참 대단한 그런 위력 인생인가 보네 하면서 자기의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백성들이 자, 이거는 하나님 시키시는 일이니까 하자 하는 쪽으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여러 무리에게 한 부분씩 맡겼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조직이든요, 여러 파트들이 하나가 됐을 때는 그게 곱셈이 돼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게 벌써 제가 10년째 하는데도 아직 안 되고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제가 구역으로 벌써 10년째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방문해서 이렇게 해봅시다 저렇게 해봅시다 알겠습니다 하는데 변치하는 게 있어요. 이 구역을 통해서 도움을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 파트들이 모이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6개 구역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최소한 10개 이상의 효과를 내야 돼요. 무슨 소리냐면 연초에 6개 출력을 했으면 연말에는 10개가 돼야 돼요. 10년 동안 그렇게 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해봅시다라고 하는데 합의가 100% 안 됐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쪽 파트들 요거 나만 잘하면 되지 하는 이렇게 하는 생각들이 있으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파트로 나누는 이유는 힘을 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듯이 1 더하기 1은 3이 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1 더하기 1이 어떻게 3이 됩니까? 아니 한 사람하고 한 사람 둘이서 만나서는 셋 나오는 게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최소한 아무리 늦어져도 한 3년 내에는 이게 초보를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신체 건강한 남녀가 만났는데 셋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오집사님? 네. 맞죠? 그랬을 때 이 3이 되는 게 이게 당연한 거라고요. 우리는 그걸 당연하게 여기면서 왜 모순적인 일을 하냐고요. 그래서 그러한 상태에서 느헤미야는
그러한 조직의 원리를 충분히 끌어냈던 거예요. 그래서 이쪽 파트 너무너지면 우리 다 무너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만 잘하자 아니고 내가 잘하기 위해서는 옆을 봐야 돼요. 지금 제주도에서 테너 성악 교수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하고 청년 시절부터 무척 사이좋게 지내고 또 싸우기도 많이 싸웠는데 그 친구가 이제 3학년 때부터 성가대 지휘를 이렇게 했어요. 큰 교회였는데도 이제 워낙 실력이 좋아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잊혀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제발 옆 사람 좀 들어라. 대학교 3학년이니까 얼마나 새파래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혈기가 살아가지고 더구나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알아주는 데서 그러니까 그냥 막 갖다 대면서 권사님들, 집사님들 옆 사람 좀 들으라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무슨 소린가 그랬더니 나는 노래해야 돼요. 그죠? 음표에 있으니까 난 노래해야 되잖아요. 근데 옆 사람은 안 들으면 이게 화음이 안 됩니다. 나는 했는데 화음이 안 돼요. 그게 이 파트예요.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제가 베이스 하면서 소프라노 소리가 다 들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소프라노 5명이 5소리를 내시더라. 와, 신기해. 야, 이런 기적이 있나? 그 제가 녹음을 하는 걸 그래가지고, 할렐루야 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동시에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는지, 제가 좀 참지 못하고 팍 터졌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들어야 돼요. 근데, 이거 어떻게 되냐고, 내가 하고도 바빠 죽겠는데, 난 노래 원래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교회 도와주려고 하는 거라. 아니에요. 내가 신경 쓰고 하면은 돼요. 그걸 어떻게 되냐면요. 처음에 피아노 소리를 듣습니다. 피아노에 다 네 가지이 다 있어요. 거기서 내 파트 소리를 듣습니다. 그게 되면요. 그 다음은 다른 파트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내가 줄여야 될 때, 내가, 이거 좀, 나하고 지금, 제가 좀 베이스하고도 같이 안 나간다. 그러면 제 걸 줄여야죠. 그리고 정확하게 잡는 사람을 서포트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글자로 0.0001초 사이에 일어나는 일인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만약에 노래하는 게 가능하잖아요? 몸으로 하는 게 왜 불가능해요? 노래는 0.0001초 사이에 이게 판가름 나는데 몸으로 하는 건 글자대로 하루 이틀 사흘 같이 지내는데요. 그러면 우리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잘 돼가고 있어. 한번 우리 같이 해봅시다. 이거 조금 지루하니까 같이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한 손에는 무기를 두고 한 손에는 쟁기를 들었을 때 당신은 그만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겨줘. 그만 우리 거 먼저 쌓고 그 다음 당신의 거 쌓자. 뭐 이렇게 하면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협력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1 플러스 1이 3이 돼요. 그리고 그래서 방해 공작에도 7주 만에 성벽 재건에 성공하고 성문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아니 벽에다가 다 배치해놓고 어떻게 성문까지 만들었어? 그게 지도자의 능력이지. 벽을 만들었는데 성문을 안 만들었으면 어떻게 해요? 만들어졌을 때 딱 달아버려야죠. 그래서 이 현실적인 일과 영적인 일을 동시에 수행해야 되는데 이 과제를 무난히 마쳤습니다. 이거는요,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캐나다 시민권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동시에 천국 시민권자예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곤란합니다. 한국 사람이라 영어도 안 되죠? 캐나다 사람이라서 세금 낼 거 다 내야 되죠? 천국 사람이라서 그 외에 할 게 더 많아요. 골머리가 아픕니다. 그런데 내가 천국 사람이라서 하나님 빼고 그리고 그래도 세계에서 G7에 들어가는 캐나다 시민권자고 그리고 지금 너무 발전해가지고 세계인들이 모두 다 따라가려고 하는 한국 출신이고 그러니까 내가 안 좋은 걸 보는 게 아니고 이게 될 거를 보면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캐나다 좋은 나라다. 이거 자식보다 좋은 나라다. 그리고 한국 자랑스럽다. 하면서 그렇게 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이 현실의 일과 영적인 일을 동시에 수행해야 된다. 이거는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같이 갑니다. 7장부터 13장 통치를 안정시켜서 점호를 취하고 제비 뽑아서 10분의 1씩 순차로 불침번을 세웠습니다. 반대 방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백성들이 유청해서 말씀 부흥 운동이 일어나서 에스라 개혁이 꼽히고 초막절 준수가 부활됐습니다. 초막절은요 광야 생활을 기억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그러면 6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이거예요. 그 사이에 뭐 나팔절도 있고 대속죄일도 있고 그랬을 때 이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세 번은 이스라엘에서 성년식을 한 남자는 무조건 와야 돼요. 그런데 포로로 잡혀가서 150년 지나니까 다 잊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 제사장 박사 이분이 율법을 제대로 바로 세우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뭐를 지키라 그러셨냐? 6월절, 오순절, 초막절을 지키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6월절은 아마 지켰던 것 같아요. 그 해가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그게 구정이에요. 그러니까 구정에는 뭐 매주 올라오는 게 아니고 1년에 한 번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또 멀리서 온 사람들은 그로부터 50일 지나서가 오순절이거든요. 그쪽 기후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뭐 온 김에 그냥 지내고 가지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 가까운 사람들은 내려왔다 이런 부분들은 됐는데 정작 뚝 떨어져 있는 초막절은 어떻게 지금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스라가 이 부분들을 완성을 시킨 겁니다.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가지려면은 반드시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 아니 그때 우리는 먹을 게 없다고 우리 생업의 문제고요. 그랬을 때 에스라는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당신들 생업은 하나님 책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와서 먼저 지켜라. 그러고 나서 복을 받아라.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6월절, 오순절, 초막절을 율법대로 지킨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보존시키셨다는 게 역사의 교훈이에요. 이 부분들을 우리 청교도들이 유럽에서 박결패해가지고 저기 신대륙으로 가서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둘로 딱 구분한 거예요. 주일 성수하세요. 11조 하세요. 다른 거 말고 이 두 가지를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받고 살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주일날 하냐고 해보세요. 아니 내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11조 하냐고 해보세요. 복을 누가 주십니까? 사람이 줍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면 내가 상상할 수 있는 내 상황을 변개시키시는 부분들을 하나님이 하시면서 나를 복 주시면은 내가 이전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습니다 하면서 미국의 오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 하잖아요.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청교도들이에요. 이분들이 철저하게 그것을 만들어놨다고요. 주일 성수 11조. 이제 한국 목사님들이 그것만 따가지고 주일 성수 11조만 강조하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좀 그냥 교회 부담돼 이러잖아요. 그래서 의외로 성당 가시는 분들이 그런 게 있어요. 성당은 토요일날도 갈 수 있고 주일날도 내가 그러면 우리 예배당만 있으면 토요일날도 만들어 드리죠. 주일날 오시는 게 싫으신 분들을 위해서 토요일날도 만들죠. 아니 수요일날도 만들죠. 다 예배당만 있으면 그래서 예배당 지읍시다. 그럼 또 다 뒷짐지시죠. 그러니까 그냥 주일날만 합시다. 주일날 주일 성수합시다. 자 이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11조 합시다. 요새 11조 해가지고는 그런 얘기하면 목회 못합니다. 교인들 부담됩니다. 요새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한국 교인들, 한국은 모르겠고 이민교회는 11조율이 20%가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재정보고 딱 받아보면 주정헌금과 11조 이게 거의 3배예요. 주정헌금 제도는 누가 참 머리 좋으신 분이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사실은 11조 대형입니다. 나는 그 정도는 못하겠지만은 이 정도는 하겠습니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신심이 있으신 거예요. 이거는 조금 못해 11조 신앙은 안 되지만은 주정헌금 신앙 이 정도는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힘들죠. 어떻게 11조를 따지냐고. 가게 하면서 여기서 와가지고 100불 들어와서도 이거 물건금 떼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나한테 얼마 들어오는지 내가 어떻게 하냐고요. 솔직히 아시잖아요. 그리고 더구나 가게를 하시면은 목표를 잡아야 됩니다. 올해 매출 목표 해가지고 연초부터 기도하고 그러면 올해 내가 10만 불 매출이면은 이익률을 40% 잡아가지고 4만 불 내 거. 그거 안 하고 가게 하는 사람들 있나요? 그냥 막 되는 대로 하나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4만 불에 대해서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올해는 조금 더 올리겠습니다. 4만 3천 불. 근데 이 신앙이 아니면 좋습니다. 하나님 저는 100불씩 하겠습니다. 좋아요. 어떻게 하나님께 봉헌 드리는 게 좋은 거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나가야 될 것은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미국적 하니까 주일 성수 11조예요. 왜?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막상 이제 우리 시작반에서도 저한테 이제 강의 그거를 좀 하라고 했는데, 성경적으로는요, 20% 헌금하셨대요. 20%. 그래서 왜냐하면 첫 번째 11조가 있고 두 번째 11조가 있어요.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 이제 한국에서 존경받는 분 중에 하나인데, 그분은 23.5%. 계산해보니까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간단하게 20%. 이렇게 해요. 그래서 첫 번째 11조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두 번째 11조는 그 땅에 불쌍한 사람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잖아요. 10%만 해도 많이 합니다. 아니요. 5%만 해도 많이 해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 5%만 하셔도요. 11조가 아니고 뭐라 해야 돼요? 10일이 아니고 20일인가요? 그러면 5%인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21조만 하셔도 우리 교회 예산은 30만 불이 넘습니다. 지금 현재가 그래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내가 복 받는다 하는 이 부분들이 이제 사라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지금 쭉 말씀드리면 솔직히 말씀드려 봅니다. 우리 교회가 왜 아직 요만히 옆구리냐? 우리가 요만히 옆구리에서 목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린아이까지 아직 고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한 거죠. 집 필 때까지, 살림 필 때까지 계속 살아나가야죠. 여기서 자포자기하고 뭐 흩어지겠습니까? 아니에요. 애는 큽니다. 네, 그리고 애한테 이제 교육을 잘 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래서 바로 초막절 준수가 부활된 다음에는 죄악과 실패를 회개하는 성회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언약을 재갱신하고요. 인구를 파악한 다음에 예루살렘 거주민의 자원을 받고 축복을 합니다. 11장에서 12장까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글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이런 것을 현대적으로 얘기하면 중직을 맡으시는 분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맡기는 거죠. 성대하고 거룩하고 감사하게 이렇게 성벽 낙성식을 치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느헤미야 열성 있는데 도비아입니다. 도비아의 세간을 지가 뭔데 말이지 하나님 성전에 갔다가 자기 물건 갖다 놓고 집무실 치고 이 나쁜 자식 그러면서 전부 다 창밖에 내다 던져버렸어요. 다시 못 쓰게.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얼굴이 뜨뜻해가지고 이제 저거를 이제 뭐 죽이네 살리네 결국 뭐 적을 만든 거죠. 근데 뭐 하나님 앞에서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그렇게 하고 이방 결혼한 사람도 머리털 쥐어뜯었고요. 그 이상한 겁니다. 아니 그냥 조용해서 가라 그러면 되지 머리털을 쥐어뜯어요. 근데 그 정도로 이제 이 패션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산발랏의 사위가 된 사람, 산발랏이 사위를 삼을 정도니까 유력인사 아들입니다. 잘난 사람이에요. 추방해버렸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재벌 2세 이게 어디서 있더라고 그냥 그래가지고 추방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서 얼마나 마음이 떨리고 아프고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4절, 22절, 29절. 예, 우리가 버틸 힘은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의 열심을 이제 내야 되겠죠. 느헤미야가 직면했던 6가지 역경, 그 다음에 잠깐 기도만 공부하고 마치겠습니다. 4장 1절에서 6절 보면 비웃어요, 처음에는. 그 다음에 7절에서 23절을 보면 압력이 옵니다. 그것도 안 되니까 6장 1절에서 19절까지 음모를 부립니다. 이것이 외적으로 오는 그러한 어려움이었어요. 이 예루살렘 공동체가 될 사람들이 아니고 그 공동체가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들. 그런데 음모에는 다시 거짓이 있습니다. 6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기만이 있습니다. 5절에서 9절 배반이 있습니다. 10절에서 14절 이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지금 힘듭니다. 특히 이제 연말이 올수록 힘들어져요. 그러면 저는 이거를 분별을 하는 거죠. 이게 비웃음인가? 아, 그러면 이제 압력이 들어오겠구나. 압력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음모가 생기겠구나. 음모는 어떻게 올까? 거짓과 거짓말과 배반으로 오는구나. 그래서 배반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판단하면 됩니까? 끝났구나. 예, 그래서 12년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는 이걸 회사에서 배운 겁니다. 거기는 돈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주로 이제 사장님들 계신 그 층에서 하니까 이 간막이 하나하나가 돈이 크게 왔다 갔다.
그러니까 거기서는요, 아주 적당하게 살벌하게 성장합니다. 그리고 자기 라인이 있고, 어디에 줄 서야지 내가 올라가죠. 그랬을 때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대로 성경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비웃는다. 거기서 화내시면 안 돼요. 아, 제가 부족하지요. 압력이 온다. 글쎄,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거기서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음모가 벌어진다. 그러면 이제 내공을 키워서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제가 3년째 됐을 때 그랬습니다. 가서 무릎 꿇고 빌라. 그래서 선배님, 제가 못 차고 나온 남자입니다. 내가 무릎 꿇는 기적은 여지껏 딱 한 번 있습니다. 약자를 위해서. 나는 무릎 안 꿇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저 10몇 명 몰고 나가셨죠. 그래서 무릎은 남자고 무슨 무릎을 꿇어. 그런데 제가 7년 됐을 때 여러 성도님들께 너무 감사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때 공예배 시간 무릎 꿇고 큰절된 적이 있어요. 그때 무릎 꿇어야 돼요. 이게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저는 지금 회사 생활하는 걸 참 하나님께 감사해요. 거기서 많은 걸 배우고 교회 안에서만 잘하다가 야, 세상이 이렇구나 라고 하면서 배웠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교회도 어느 때는 세상과 다를 바 없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되면서 미리 그것을 경험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잘 적용하면서 분별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내적으로는요, 흙무더기가 있습니다. 이거 다 퍼 올려야 됩니다. 4장 10절. 나중에 제가 시간 되면 영상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 사람들 정말 원시적으로 봉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요만큼씩. 그냥 한 양동이씩. 그리고 두려움, 4장 11절에서 14절. 그 다음에 욕심, 5장 1절에서 13절. 예, 그래서 자꾸만 교회에서는 두려움과 욕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흙무더기요? 취업바르면 됩니다. 뭐 1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하면 되잖아요. 이제 우리 봄철 돌아오니까 잔디에다 또 흙 가셔야 되죠? 갖다가 싸놓고 저걸 언제 다 하냐? 하시잖아요. 그냥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한 싹씩 뜨셔도 해요. 흙무더기 같은 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결국은 정말 중요한 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욕심. 하나님의 두려움을 없애주십시오. 내 욕심을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이게 생겨버리잖아요. 그러면 남들이 비웃을 때, 남들이 압력을 가할 때, 남들이 음모를 꾸밀 때 내가 넘어가게 돼요. 결국 그래서 내가 나를 관리해야 됩니다. 내 두려움과 한편으로는 내 욕심. 두려움은 상대방을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욕심은 내 것 살려야 되는 거잖아요. 상대방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내가 셀프 컨트롤이 돼야 돼요. 근데 참 많은 교회 지도자들도 이게 되세요. 되시니까 거기까지 올라가셨는데 말년으로 갈수록 반대로 되세요. 이게 문제예요. 아니, 아무튼 이해가 안 돼. 그게 왜 반대가 되는지. 예, 결과적으로는 셀프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한국의 큰 교회 사태도 보면서 참 왜 저러지? 그래가지고 제가 여름 수련회를 셀프 리더십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극단적인 예가 그겁니다. 클린턴 대통령이 지퍼게이트 아시죠? 클린턴 대통령이 지퍼게이트. 근데 그분은 경제가 0.5% 성장해서 성공적인 대통령이 됐어요. 미국에 뜻있는 사람들은 이 미국이 망할 준비라고 말이 안 되죠. 대통령, 그것이 성적인 문제가 그런 게 아니고 대통령의 안과 밖이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야 대통령인 거예요. 이 셀프 리더십은 그런 거예요. 안팎이 똑같아야지. 조금 못할 수 있어요. 근데 속도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이 없으니까 그 사람이 지도자예요. 어느 때는 사람이 너무 넘쳐가지고 이 정도는 높아야 돼요. 근데 이렇게 높은 게 속도 그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셀프 리더십. 근데 교인들은 교회에서 생활, 밖에서 생활 왜 다릅니까? 셀프 리더십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서. 자기를 먼저 수련합니다. 밖을 가서 해야지. 그래서 우리 옛말에 그랬죠? 가화, 만사성. 예. 그 다음에 정신일도, 하사불성. 그리고 신동. 홀로 있을 때를 삼가라. 그것이 셀프 리더십. 근데 이쪽 정리하면서 지금 이런 페이지로 지금 100페이지 정도까지 벌써 됐는데 참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쟁이들도 있고, 그래서, 또 그러려면 또 한 1,000불 여기 예약하고 써야 되니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할까 말까. 그냥 올해 넘어갈까. 올해부터는 내년에 하죠. 그래서 이 두려움과 욕심, 이 부분들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야 남들의 비웃음, 압력, 음모,